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들어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말하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괴롭게 되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되 너희가 이 산에서 활동을 쏟으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 주거니라. 아멘. 자, 우리 5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5절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또 자녀들에게 가장 첫 번째 요구하는 바로 요구 조건이 거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뵐 수 없고 또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뵐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뵐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행위가 거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뵙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라고 하는 그 뜻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면 반드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행위가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거룩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뵙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뵙고 그의 깊은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고 그들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이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뵙고서 그와의 깊은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의 흘리신 피로 거룩하고 또 정결케 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3장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와 같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바로 지금까지 모세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뵐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거기 6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서 얼굴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바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 나무 뒤에 바로 숨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함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어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죄와 분리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죄와 상관없는, 즉 죄를 사함받고 거룩한 상태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다가는 그는 결코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바로 그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할 때 그들은 반드시 신발을 벗고 그들의 이제 그 사원에 들어갑니다. 그와 같이 신의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고 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는 인간이 당연히 취하여야 할 바로 태도가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그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허리에 이제 그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그 발을 이제 그 씻어주는 그 장면 그 아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몸도 씻어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이제 그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운동화나 구두의 성격이 아니라 끈으로 이제 얼기설기 이제 그 맨 바로 그 샌달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나는 주님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신들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지금 우리가 신는 그 샌달과 같은 바로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에는 기후가 굉장히 척박하기 때문에 먼지가 대단히 많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늘 신발은 먼지가 자욱하고 세상 때가 잔뜩 묻어있는 바로 그러한 상태가 이제 그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그 신 또는 그 신발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인간의 타락한 성품이나 또는 타락한 행위를 나타낼 때 바로 신발로 이제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여호수아서 5장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자, 여호수아 5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쏜 옷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군대를 행하니라. 예, 여기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장관 미가엘을 만날 때 미가엘이 뭐라고 이제 명령합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가 발에서 신을 벗어야만 비로소 나를 만나고 내가 너와 함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또 우리 출애굽기 3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와 같이 모세를 만나주시는 바로 그러한 광경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은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또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성도들을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 사건이 모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그 임재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바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 때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사가 모세와 또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함께 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보니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이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자, 5절 6절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대답하라고. 자, 여러분들 믿음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신자들도 믿음이 있지요. 바로 그들은 신념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자연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인간의 의지에서 이제 생겨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13장 5절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즉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상태를 바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5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거기 잘 보시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내 안에 예수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동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믿음이 있습니까? 물으면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관념으로 생각합니다. 아,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 믿음에 대해서 구체화시키고 또 그 믿음을 형상화시킬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예, 바로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김설자 집사님,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예, 성령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지만 그 믿음을 자꾸 어떤 관념화시켜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 믿음이 너희가 구체적으로 바로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가 계신다는 것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알 수 있느냐?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또 요한일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자, 요한일서 3장 24절. 자, 우리 순종 형제 한번 찾았으면 큰 소리 읽으세요.
요한일서 3장 24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알고 또 체험함으로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인 것을 담대히 고백하고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구약에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실상이신 예수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고 또 저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믿는 자들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로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가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범죄한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바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의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또 인간들을 위하여 친히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 되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거주하시고 바로 내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바로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다 근심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터인데 그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선포되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그 특정한 인물이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그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선포하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출애굽기 3장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주시는 이 광경, 그리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불이 타지 않는 이 광경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셔서 영원한 하늘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을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 그러한 이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2절 3절 시작.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호렙산에서 만나는데,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 호렙산에서 이제 만나 주시는데 어떤 광경을 지금 모세가 보고 있습니까? 떨기나무가 있죠. 떨기나무에 지금 모세가 지금 어떤 광경을 보고 있어요? 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분명히 불이 붙었죠.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떻습니까? 타지 않고 이제 사라지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로뎀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들어보셨죠? 보통 여러분들 그 다른 교회 같은 데 보면 무슨 저기 그 차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로뎀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저기 잘못 이제 그 붙인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 떨기나무와 이제 그 같은 나무를 이제 그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떨기나무나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떨기나무의 그 뜻이 시궁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궁창 아시죠? 시궁창. 예, 바로 이 시궁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떨기나무는 굉장히 그 가시가 이제 그 많은 그 나무로서 인간에게 어떤 무슨 그늘을 이제 그 그늘을 이제 제공하거나 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성경에서 여러분들 그 떨기나무나 로뎀나무가 이제 그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 전부 다 괴로운 상황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그 이세벨에게 막 도망가다가 이제 떨기나무 아래에서 이제 다 기진맥진하죠. 그때 하나님께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설명할 때 이제 종종 등장하는 나무가 이 떨기나무와 로뎀나무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그 엘리야가 그 그늘 아래서 쉬었다라고 해서 휴식의 공간, 그래서 로뎀나무라고 쓰는데 그거는 이제 그 잘못 이제 그 사용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잘못 사용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떨기나무나 또는 그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곤궁한 그런 바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할 때 나오는 바로 나무가 이 떨기나무 또는 로뎀나무입니다. 자, 한 번만 우리 찾아보세요.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욥기 30장 한번 보십니다. 자, 구약성경 욥기 자, 3절 4절 한번 읽으십니다. 자, 시작. 그들은 곧 빛과 비유로 파리함에 캄캄하고 진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유리로 진물을 삼느니라. 예, 자, 지금 3절에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합니까?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고,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가 이제 그 상징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힘든 곤궁한 상황을 설명할 때 바로 나오는 나무가 이 떨기나무예요. 그리고 떨기나무의 또 다른 명칭이 그 4절에 대쌀이라고 있죠. 대쌀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골에도 쌀이나무 있죠. 쌀이나무. 그 쌀이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아주 그 곤란한 경우, 또 고난당하는 경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나타낼 때 보통 이제 그 등장하는 나무가 떨기나무나 또는 로뎀나무인 것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요. 자, 지금 모세가 이제 정말 그 호렙산에서 딱 이제 그 어떤 장면을 봤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불이 타지 않고 그대로 이제 있어요. 여기서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천하고 멸시받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 당시는 아직 그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노예 생활하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약에 와서는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상황을 바로 떨기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그들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바로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완전히 그 나무가 타고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불이 붙은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나무가 건재하고 여전히 타지 아니하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들이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렙산에서 지금 모세가 본 이 광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실제로 그런가 한번 보시죠. 자, 7절부터 한번 읽으십니다. 7절부터. 자, 3장 7절부터 시작. 자, 8절까지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관대하게 나무 곧 가나안 족속, 족속, 아모리 족속, 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집안을 이르려 하노라. 예, 지금 이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그 상황이 오늘 이 7절과 8절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또 광야에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 혹독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이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바로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또 얼마나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절제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에? 고난이 많아. 우리 대성형제 무슨 고난이 그렇게 많아요? 무슨 고난이 그렇게 많아서? 에? 에, 그것도 다 고난이에요. 우리가 정말 내 맘대로 하고 싶지요. 이 시간도 우리가 홀을 자유롭게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에 정말 이제 굴복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것도 우리가 정말 이제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하나의 고난의 일부분이에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수만 가지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 고난이 언제 끝나느냐면 우리가 바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와 같은 정말 우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강한 팔과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때는 마음이 정말 기쁠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또 내 마음이 괴롭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분이 정말 떠난 것 같기도 하고 또 함께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정말 희노애락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뭐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연약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른 민족들을 대적할 만한 하등의 어떤 무기나 하등의 어떤 그런 그 도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끝까지 승리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신을 벗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세가 신을 벗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으면 만나러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신을 벗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래도 설령 신을 벗지 않고 갔다면 그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는 정말 신을 벗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또 그 떨기나무의 그 상황에 대한 그 상황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정말 성령 충만한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성령 충만한 자는 날마다 바로 신을 벗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들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죄와 우리가 구별되는 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죄와 결별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이별을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발 우리가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활할 때 신발 신고 다닙니까? 벗고 다닙니까? 신고 다니잖아요. 그게 나와 정말 혼연일체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정말 익숙한 죄와 너는 단호히 결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신을 벗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정말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하고 또 죄와 결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또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체험할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종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정말 방황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정말로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모세가 정말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광경을 보았음에도 그 뜻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러나 5절에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시떨기 사건, 가시떨기의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신발을 벗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주목 주시고 나 영혼아 일평생 회개하는 자 되자. 우리 세 번 시작. 나 영혼아 일평생 회개하는 자 되자. 나 영혼아 일평생 회개하는 자 되자. 나 영혼아 일평생 회개하는 자 되자. 좋은 신발은 벗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전에 신문에 보니까 최순실이 이렇게 그 법정에 가다가 신발을 이제 신발이 벗겨졌는데 그 신발이 굉장히 그 비싼 거잖아요. 그 신발 하나가 100여만 원이 넘는데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회개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자꾸 익숙한 것으로부터 이별을 구하려니까 아픔이 있고 그만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 있어야 회개입니다. 아픔이 있어야 회개죠. 그런데 반대급부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룩한 성도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안식까지 영원히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정말 신 벗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영혼이 거룩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가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허투루 신앙생활하는 것뿐이에요. 관념적인 신앙생활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가 계시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